21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엘림에서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그 시간을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에서 물을 달게 만드신 이후에 엘림에서 조금 오랜 시간을 이제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신광야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그러니까 이 앞에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신광야에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이제 신광야에 갔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나님께서 약간은 두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원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도 원망을 많이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해서 모세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죽었더라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죽었던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죽었더라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불신앙의 말입니까? 이 광야로 그때 그냥 한순간에 딱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광야로 인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못 먹고 그리고 헐벗는 가운데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구나. 결국 우리가 죽을 건데 고생하며 죽는구나. 그때 죽었더라면 순식간에 죽어서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먹는 것 때문입니다. 먹는 것. 그래서 애굽 땅에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때, 떡을 많이 먹던 때,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은 미화되기 쉽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아름답죠. 여러분, 그런데 첫사랑 다시 만나면 실망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노예의 자리였어요. 기껏해야 남의 수하에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그런 자리고, 그 자유를 빼앗긴 대가로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개돼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더 나았고 그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미워하고 그리고 추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오늘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줄여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원망한 것에는 원망이 있구나 그런 이 지적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원망이 계속해서 습관이 되면 나중에 가면 그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도껏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도껏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토기인 우리를 빚으십니다.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광야로 간 거거든요. 엘림에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환경을 바꿨다, 틀을 바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제 진지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한 것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급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일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삶에 공급하시고 보호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앞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고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그날 저녁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원망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망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그들의 원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이미 계획하셨지만,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너희가 원망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고 양식을 베푸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회중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어떻게 가까이 나오나 10절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광야의 영광이 나타난 거잖아요. 광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물질적으로는 황폐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황폐할 때에, 환경이 황폐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건축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열방교회에 제가 갔더니 1년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건축하는데 그냥 일반 집을 수배하셔가지고 거기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방 3개 있고 뭐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좁았어요. 거기에 사무실도 있었고요. 방 3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방 하나에는 어린이들이 모이고 방 하나에는 목사님은 그냥 댁에서 그냥 업무를 보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또 하나 좀 큰 방에 거기에서는 이제 주일 수요 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가려 지금 저희가 사는 집보다 조금 넓은 집이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거기다 이끌어 가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척박하고 힘든 그 자리가 그 교회가 이제 임시교회로 처소로 쓰는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신 교회였어요. 여러분, 척박할 때, 광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건축하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십니다. 뭐 만나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침에 내리더니 이슬과 같이 쓰러지고 사라지는 그런 거가 아니라 결국 이제 결정이 되어서 남아서 이렇게 약간 긴 모양의 씨앗과 같은 그런 것이 광야에 쫙 널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광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이 그 만나를 추수하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한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방식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만나를 대할 때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그날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더 가져온 사람이 있었던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남겼더니 다음날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납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기심과 걱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한 오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져왔다가 오히려 공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는 여러 가지 환경의 부분들은 우리가 더 할 수 있지만 먹는 것의 양은 한 사람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질병에. 여러분 이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질병이 당뇨, 비만 뭐 이런 병이고 그 병의 근간은 많이 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먹는 게 은혜예요. 오히려 소식하는 게 오래 사는 길이라고 이 건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도 한 사람이 한 오멜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가져왔다가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남기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레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갑절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안식일 날 휴일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이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그 두 오멜을 주셔서 하루 먹고 또 삶거나 이제 굽거나 이제 조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조리해서 먹도록 하셨는데 그거 뒤로 하고 그냥 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아유, 이 장화관에 있으면 심심한데 그냥 나가서 뭐 소유 혹시 있으면 그거라도 거두올까? 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요. 그리고 노하세요. 20절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는데 왜 듣지 않니? 여러분 27절도 말씀하셨는데 왜 듣지 않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날마다의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안정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만나가 결국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중요성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양식이 중요한 만큼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 만나의 레슨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훈련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 두드리고 들어오면 그 말씀을 보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심찮게 그런 분들 많이 이제 경험하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광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 분주하고 자기가 무슨 일로든지 이 광야를 메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자그마한 책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요. 내비게이터 79절, 69절 성경 구절 붙들고 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영혼을 채우고,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의 영혼의 자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산이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기가 은총의 시기고 영광의 시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의 백성, 우리 원근각처에서 모이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읊조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신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게 하심으로 아버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만나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 손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게 됨을 믿고 아버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힘있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